30%의 세력을 막강하게 하는 꿈나무들인데 계속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함께 또 축복의 시간도 함께 가지겠습니다. 예전인가요? 아마 2011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케이블 채널 TVN에서 거짓말 없이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연예인으로 그 개그맨 김준호 씨가 무슨 웃으시네요. 개그맨 김준호 씨가 이렇게 뽑혀서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PD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배워왔는데 실제로 사람이 10분에 3번꼴로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규칙이 뭐냐 하면 마음에 있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기였습니다. 근데 이 규칙대로 이성을 쫙 짜보니 한 3주간 정도 제가 실험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김준호 씨 말이 너무 행동에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소연을 합니다. 며칠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하게 됩니다. 입에 발린 칭찬도 좀 하고 뭐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호탕했던 김준호 씨가 까칠한 김준호 씨로 바뀌었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쭉 끝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데 좀 거짓말도 좀 필요하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개그맨 김준호 씨가 즐겁게 이전에 거짓말 적당히 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좀 잘 살기 위해서 적당히 좀 거짓말 좀 하는 거 세상을 좀 더 잘 사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또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대강절 기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요, 이 대강절 기간에는 미워했던 사람도 서로 화해하고요, 모든 관계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려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삶,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뭔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 보시면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어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란 인간들과 고립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신비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이렇게 교제하고 세상 사람 별도로 그냥 내 혼자만이 아니고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구체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많아서 아마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남은 한 해 동안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참된 것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요, 맨 먼저 다루는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초점을 두고 있음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을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신자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아마 이 예보서 교회 안에 아마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참된 말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쉽게 말하면 진실입니다. 진실을 늘 말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짓말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적당하게 거짓말 해야지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시고요, 우리 정치를 보시고, 우리의 경제를 보시고, 우리의 문화를 보시고, 사회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부정과 비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처럼 간주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한번 조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때 설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61%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면 성공하기 힘들어. 그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견이 58.5%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더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정직하지 못해서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정직하냐? 아주 정직이 100, 그 다음 중간 정도가 50, 아주 정직하지 못하다가 0이라 할 때에 자기 스스로가요, 정직 정도를 테스트할 때 72.47, 72점이었습니다. 약 75점? 예. 나는 75점이죠. 사회 전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적당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을 해야 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참된 것,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의 교제와 사회 공동체는요,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25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현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한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 갈등을 조장하고요, 신뢰를 무너뜨려서 이 하나됨들을 사실은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안의 싸움을 야기시키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번 에베소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서로를 자라게 해야 돼.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될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신자는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는 썩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란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못된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요 의와 거룩으로 충만한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우리가요 이 신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교회 공동체와 서로의 관계를 끊고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종류의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종류의 불평, 또 중상하는 거, 뭐 음란한 말들, 비웃는 말들, 뭐 비꼬는 말들, 뭐 냉소적인 말들 다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아십니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의 말을 녹음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거짓과 더러움과 노함과 분냉과 짜증으로 가득한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참말과 선한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까? 어느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퍼센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그 대신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란 말이요 우리 원어에는 세운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짓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이 덕입니다. 두리뭉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C라는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C라는 사람이 그 말을 B에게 전달합니다. 그대로. 물론 그가 들은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처럼 보여도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깨는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약점과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 C라는 사람의 관념 속에 선입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말이나 비꼬는 말이나 냉소적인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들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예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주님을 믿고 배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26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혀를 제갈 물다는 말이 뭘까요? 말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위 해서는 안 될 말들, 예를 들면 불평, 악담, 비난, 욕설, 거짓말, 맹세, 저주, 음란패설 등의 말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 그 행동이 위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덕이 되는 말들을 하도록 예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언어 철학자 가운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과 사고 등을 알 수 있다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한 사람의 인격과 사람과 됨됨이, 심지어 그 사람의 사고까지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여러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이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면 세상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만 해야지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주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더러운 말, 해로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불평과 중상과 비웃는 말과 비꼬는 말과 냉소적인 말 등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어먹는 점검해 보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그 말이 선한 일에 또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소위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서 듣는 자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끼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참된 것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말의 문제를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세상을 입은 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37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다는 말은요, 원래 괴롭히다, 슬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의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약간 앞뒤 문맥을 볼 때 나와 있긴 하지만, 뭐 구체 나와 있긴 하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소위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요,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들을 확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완벽한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그 보증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을 치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왜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재림 때 당신의 소유로 인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번서 본문에 보게 되는 게 있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요, 2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예배서 4장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들, 그 하나됨을 잊어버리거나 분리하거나 이 하나된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슬프게 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연합을 해치는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할 때도 역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제약된 모습과 계속 싸우면서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삶을 거부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아닐까요? 오늘 보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뭐 더러운 말에 굴복하는 것,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오늘 예배사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부분입니다. 또 신자들이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힐 때에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죠? 예쁘게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신 거 맞죠?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보성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거부하는 것,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과 분노와 더러운 말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말과 삶으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힐 때에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또 다른 구제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세 번째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많은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악독, 우리 원어로 잔인함, 증오심, 적개심 같은 말이 악독이란 말입니다. 남에서 적개심 부리는 것이 악독입니다. 떠드는 것,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말이 아니고요. 서로 고함 치면서 말다툼하는 게 떠드는 것입니다. 막 고함 치면서 말다툼하는 게 떠드는 것이고요. 비방하는 것,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행동을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 신자들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며 싸우는 일과 남을 헌담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모습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 새 사람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 사람은요 좀 친절해야 합니다. 좀 무뚝뚝하고 정이 없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더 많이 웃어주시고 가능한 우리의 속은 우리가 속은 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때 편이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경도 사람들이 그죠? 속은 다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좀 속은 따뜻한데 그 끝은 좀 덜 무뚝뚝하게 표현하는데 좀 그 속의 따뜻함들을 잘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너럽게 응답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라고 해서 마음도 없는데 간사하게 막 친절한 것처럼 행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쨌든 무엇을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친절하다는 말씀의 표현이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동정심을 가지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말입니다. 그냥 불쌍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말씀은 뭐냐면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감정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필요가 뭔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도와주는 일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에 포함된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할 때 재밌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황금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대로 남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성경 보시면 베드로가 몇 번 물었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주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당시 랍비들의 말이 하면요. 만약 어떤 형제가 너에게 한 번 죄를 지으면 용서해라. 2번 지어도 용서해라. 3번 지어도 용서해라. 그러나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고. 그 랍비들의 교훈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몇 번 얘기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되냐고. 아마 베드로 생각에다 이 정도 얘기하면 랍비들 교훈을 넘었으니까 아마 주님의 칭찬을 들을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엄청난 말을 하시잖아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1만 달러 나한테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은 자는 어쩌면 항상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책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한 4세기까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은요. 평화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세기 로마에서 순교했던 저스틴 같은 교부는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소위 그 이사야서 2장 2절과 4절의 말씀들을 실제로 교회에서 성취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취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대감의 모든 도구들을 바꾸어서 실제 평화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한가도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그 삶을 철저히 살았던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삶은 너무너무 평화의 삶이었다. 반대로 그때요, 여러분 유대인들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혁명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혁명을 꿈꾼 그때에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그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삶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정관한 말과 삶이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냈다고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교회사에 의하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이 평화의 삶들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의 정당한 전쟁들을 폭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바뀌어졌다고 그 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요. 이런 주님의 삶들을 십자가에서 보신 그 삶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평화의 삶들을 교회 안팎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인자하게 하고 서로 진실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사는 삶이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것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하나됨들을 잊어버리나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신 그 연합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일을 서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기를 거부하고 거짓말과 분노와 더러운 말에 굴복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또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육신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고 도와주는 걸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러한 세 사람의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 입은 자